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22장 17절부터는 지혜자들의 또한 잠언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에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10장 시작 부분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여기 22장 17절부터 지혜 있는 자들의 또 말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성격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6절까지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아굴 등등, 아굴이 아니라 또 왕의 마지막 한 장, 르무엘 왕 등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은 결국 하나님 경외가 의인이요 또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보다는 1절에 보면 재물, 명예, 재물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이 끝부분에 보면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런 재물도 사실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빼고 재물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야 될 이유들이 2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지만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만나는 이 재앙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3절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죠. 하나님 경외해야 미래의 재앙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세상에 필요한 만큼은 또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형통한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것이죠. 이제 뒤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끝부분까지는 결국 여기까지 봤지만 우리가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운명을 맞고, 의인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운명을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렇고 그들이 맞이할 그 결과, 운명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들은 어떤 전체를 하나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절 한 절 보고 또 우리에게 또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것들을
더욱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특별히 6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다. 이걸 잘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또 주목할 만한 게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눈이라 볼 수 있겠어요. 힘든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다 알게 되는, 이제 이런 보게 되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반대되는 거만한 자 등, 자, 그래 쭉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 잘못된 사람들은 13절에 게으른 사람도 또 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음료의 입, 그런데 함정에 빠지는 자들 등등. 그리고 16절도 비슷한 건데, 이 악인은 이익을 얻으려고 아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부자한테는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삶이 더욱 형통할 것이다. 그런 결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새로운 내용들인데, 이 서론의 부분에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라. 18절에 볼까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입술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본다면 말씀을 자꾸 외울 필요가 있겠죠. 입술로 자꾸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데는 익숙할 수가 있잖아요. 설교를 그냥 듣고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자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되새김질 하듯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할 말씀. 제가 그 밴드에다 올릴 때에도 이제 하나를 두기도 하고, 어떨 때 이 잠언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보 말씀을 한 5-6개 둘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의 마음에 담을 만한 말씀 한 절 정도를 자꾸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2장 몇 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자기가 입술로 되뇌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생이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잘 듣고 17절에 이것을 18절에 마음에 보존하고 또 입술로 자꾸 이렇게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갈 때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이 잠언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왜 주실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19절에 기록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의뢰하게 하여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이제 있는 모습들은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도 솔로몬의 자문들처럼 지혜 있는 자들의 자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2절부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똑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약해 보면 네 가지 범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웃과 나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는가. 그 등등 이제 그렇게 큰 범주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람은 애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약한 사람 보면 그냥 힘 있는 애들이 뭉쳐가지고 약자를 괴롭혀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내버려두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 오히려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약한 자들을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 비롯해서 여기에 화내는 것도 이거 굉장히 강조가 돼요. 노를 품고 또는 노를 품는 자하고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 한 절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는 것, 이 좋은 삶의 또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